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왔던지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사실 지난 주일날 굉장히 좀 염려들이 많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신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공백들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또 염려가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굳건하게 이렇게 서 계셔서 또 공백 없이 또 예배가 잘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가 흔들림 없이 주님 뜻 이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저희 바울반에서는 박인상 형제 가정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집으로 초대되어져서 이제 티타임 가지면서 또 저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풍성한 또 대화와 또 어떤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박인상 형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지 오래 된 것 같지만 잘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서 또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크게 쓰시겠다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부담스러운 시간이죠. 우리 야고보서 다 읽어오셨을까요? 읽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발해 주시고 또 계속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1절부터 읽겠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제가 거의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전에는 가끔 화제가 되었던 몇 편의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성미사모와 함께 보곤 했습니다. 보통 정규 방송으로 보는 주말 드라마나 수목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편성표대로 이렇게 방영이 되니까 한 번에 한 편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넷플릭스에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연속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편성표대로 방송이 되는 게 아니라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골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드라마가 재밌으면 그 자리에서 밤을 새서라도 마지막 편까지 아주 끝장을 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지 못한 그 뒷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지 않습니까? 다음날 출근을 하던 말던 일단 그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가 너무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 생활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본 적 없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성도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보고 싶어하고 또 궁금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믿음 생활에서만큼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현실 속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드라마 다음 편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걸 또 너무 궁금해하면서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또 내가 말씀 읽은 그 다음 부분을 더 이상 읽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 어떤 갈증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은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사람들이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들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십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상황을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절반뿐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까지도 함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저 절반의 영역을 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분명히 어떤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나머지 절반의 요소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눈은 떴지만 절반의 시야로만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전방 주시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전방 주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룸밀러도 봐야 되고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고 주변 시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이드미러가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물론 차가 앞으로 나가는 데는 사이드미러 없다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들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바로 절반의 시야를 날려버린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사이드미러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위험한 인생의 질주를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절반뿐인 시야에 대한 위험성을 야고보서 2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절반의 시야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겪게 되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반의 시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위험. 첫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절반의 순종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고보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언제나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직설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말해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주제 3가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했죠. 그 3가지 주제가 뭐였죠? 시험, 지혜, 물질. 네, 이 3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 3가지 주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시험, 지혜, 물질.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물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건 물질에 대한 이야기의 확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건 뭐냐 하면 물질 만능이란 이 세상 가치관에 영향받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며 대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모라고 하니까 물론 생김새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외모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형입니다. 외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절반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평가하면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걸 바로 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회당 안으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옷이라는 건 빛나고 반짝거리는 옷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역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고 누가 봐도 이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부자에게는 사람들이 가장 상석인 안쪽 중앙 자리로 이렇게 안내를 했고, 이 반면에 남루한 옷차림의 이 가난한 사람에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거기 있든지, 아, 그냥 저 구석으로 가든지 좀 눈치껏 아무데나 좀 앉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어조나 그 안내하는 자리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눈여겨보고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눈에 보고 그냥 바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계속 보니까 부자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졌지만 원어에는 당신은 이라는 이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들어왔는데 부자한테만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옆에 있던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고 뻘쭘해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대놓고 직접 욕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돌려가기 하면서 소외시키는 것이 어쩌면 상대방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바로 차별. 눈에 보이는 절반의 시선만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절반의 평가를 아주 악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통 여겨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 만능과 같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휘몰아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할진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본다면,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야고보가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저 그 절반의 시야로만 상황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부류들은 그저 반짝거리고 화려한 옷에만 관심을 가져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그저 부유한 사람이 입은 반짝이고 화려한 그런 옷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묘사했지만 사실 이건 우리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인생, 그 어떤 것에 우리 각자의 관심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외모나 집이나 자동차나 취미나 자녀 교육 뭐 이런 것들, 우리 각자의 관심 분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언가를 동경한다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게 화려하고 반짝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들, 보여지는 현상들에 의해 생겨난 동경이라면 그저 절반의 시야로만 평가된 동경이라는 거죠. 이런 시선으로는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반의 시야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뜻도 절반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온전한 순종이요 꿈도 꿀 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또한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이 누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시야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반쪽짜리 시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인식하며 그분의 이끄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100% 온전한 시야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절반의 시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위험. 두 번째는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가치를 무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반의 시야만 보고 옳다고 여긴 그런 언행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절반의 시야만으로 보면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여기며 선택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맞았습니까? 저는 아닌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보니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돌이키고 싶은 일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저의 사역들 가운데 저는 그 지체들에게 했던 그런 권면과 지적의 부분에서 몇 번의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실수인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사역 속에서 그 지체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저는 당연히 그것을 지적했고 따끔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몇몇 지체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상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옳은 조언 앞에서 상처받는 상대방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저의 지적과 훈계는 비록 방향은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제 위주였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은 사역의 경험들이 쌓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면서 저는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사역 속에서 내가 더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았고 내가 더 옳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실수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과 모든 상황들을 평가하려는 그 습성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이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야고보는 최고의 율법 중에 하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함께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배치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오늘은 신약에서 인용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던 중에 성경에 박식한 한 성경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둘째는 뭐라고 하셨죠? 믿음과 행함을 같이. 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말한 최고의 계명과 같은 거예요. 네, 뭐라고 하셨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로 하는 얘기도 두 번째로 하는 말도 첫 번째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 첫째, 이웃 사랑이 둘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는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이것에는 나름 성공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첫 번째와 같은 무게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이웃 사랑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같은 수준에 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절반의 시선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살게 된다는 야고보의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실제로 절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는 삶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냐 하면 성경 전체의 가치를 담은 그 말씀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또 짓밟는 그 정도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정도의 무게로 경고하는 게 그 당시 성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마치 자신의 구원을 흔들 그 정도로 아주 센 발언인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그들에게 여전히 율법은 물론 구원의 도구는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근데 차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이 야고보의 경고는 굉장히 엄중하고 또 강도가 높은 권면이었던 거죠. 야고보는 이런 충격 요법을 써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차별의 모습이 고쳐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성경의 계명이 아무리 다양해도 그 모든 계명을 선언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계명 가운데에 흐르고 있다는 걸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모든 영역에서 잘 케어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식사도, 영양 상태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위생도, 또 물질적인 후원도, 인성도, 예의도, 태도, 교육, 이런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줘야 돼요.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돈만 쏟아붓겠다고 하면 다른 부모들이 100만 원 투자할 때 자기는 2천만 원 쓰고 있으니까 난 다른 건 모르겠다고, 물질은 내가 원 없이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다른 건 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양육이 되겠습니까? 그 부모는 제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중요한 건 모든 영역에서 빠짐없이 케어하는 것이지 그저 한 부분에서 특별한 케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기업에서는 어떻게 일처리를 합니까? 인성이나 태도 이런 거 안 좋아도 그저 실적이 좋은 사람이 우수한 직원이고 실적 좋은 사람이 결국 승진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요. 기업위원회만 특화된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마치 실적처럼 여기면서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역은 특별히 어느 영역을 특출나게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계명은 전부 부부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계명들이 같은 가치를 담고 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어떤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건 그냥 극진히 최선을 다하지만, 반면에 내가 하기 싫고 좀 어려운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이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 시간부로 그런 냄새나는 신앙은 당장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를 비호감의 종교로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절반의 시야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짓밟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절반의 시야로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뜻 앞에 절반의 순종밖에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무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절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시야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